황넬 소노리상관 하고 바로 가볼게. 네, 여러분 예배는 40분부터 시작입니다. 그 전에 찬양 연습하는 동안 조금 시끄러우실지라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또 기쁘게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기쁘게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의 자유와 찬양의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주를 경배하려 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안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기뻐 춤추며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쁘게 춤추면서 우리에게 이 자유와 이 찬양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영광 돌립시다. Hallelujah.
좋으신 하나님, 또 주님을 높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강나라 족속과 백성과 너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지켜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같이 우리를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시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시며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단 한 가지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혼란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누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참으로 저희가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좀 예배가 중단되고 또 이렇게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저희에게 처음이지만 이 또한 참으로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가리라 믿고 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저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참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또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저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저희가 믿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날마다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냥들, 주께서 떨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때에 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여러 수업의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서 참 인내와 성실로서 자신의 삶을 예배로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그냥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소멸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기 원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소망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성가대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당황스러워서. 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이제 무너져버린 일상 가운데 학교 가는 것도 별로 기대가 안 되고, 또 그냥 무너진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별다른 기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은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무너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며 목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병이어의 동일한 사건 가운데 군중을 향한 메시지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시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구원으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배가 고파 쫄쫄 굶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무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상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고 또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는, 절망하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누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보고 있는 여러 시험과 수능 시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다시는 시험의 시자도 꺼내지 말라, 지겹도록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서 기본 소양을 기르고 더 전문적인 대학 공부 혹은 전문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치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학업 과정과 시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이 아니라 출제자 또 교육과정의 의도를 잘 알고 상황에 좌절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잘 길러지며 소양을 잘 갖추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런데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빌립은 전혀 믿음에 근거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열광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와는 대조적으로 빌립은 마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이전의 이적은 전혀 보지 못한 자처럼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시 하루치 품삯이 1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이 넘는 품삯에 돈이 있어야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라도 모자라겠습니다. 라는 식의 빌립의 현실적인, 때로는 합리적인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이게 얼마만큼이 필요한가라는 그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근원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어디서라는 그 말씀에 집중한 게 아니라 사서라는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돈, 양, 그리고 규모,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빌립의 대답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는지 자신은 좀 더 돋보이고 싶었는지 아니면 소년의 부탁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년이 내민 도시락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두 제자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그 전에 있었던 기적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정말 까먹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후에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생각지도 못하는 200데나리온이 넘는 그 큰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 그리고 안드레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작은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이들의 한계를, 이들의 기대치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것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가 필요하고 저것이 얼마가 필요하고, 네,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인 일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에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한 사람이면 우리는 이 왕이면 우리는 굶지 않고 또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 한 사람이 주목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함께 누리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쁨을 누릴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합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1000사람이 나누고 10,000사람이 나누고 온 교회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조금씩 그 일들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해서 그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시면서 양식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면서 그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풍성함을 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5,000명이 넘는 사람, 실제로는 그 2배가 넘는 인원을 원하는 만큼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것은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자를 너는 눈먼 자라서 안 돼, 너는 이방인이라서 안 돼, 너는 사마리아인이라서 안 돼, 너는 저는 자라서 안 돼, 너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들이시며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풍성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기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며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며 그들을 베푸시고 먹이는 그 마음이 바로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낸 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세상의 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큰 무리와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셔서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었고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넜던 그 시기는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황들을 어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이들에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다 위에서 누군가 걸어오신 거죠. 누군지 몰라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어둠 가운데 만났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니,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사람은 원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그 큰 바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파도가 칠 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것 같아서 달려가 보면 더욱더 갈급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운 학업 가운데 여러분들 두렵고 걱정되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며 오직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춤추게 하며 기뻐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끝까지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6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를 하는데요. 6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복음의 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렵도다라는 말은 이 굉장히 좀 심오한 말이 되는데, 이 어렵도다라는 원어가 빛이다라는 말과 함께 쓰이면 이렇게 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런 어렵도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이들이 이때까지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기에 이들이 깨닫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렵도다라고 말하는 그 말 가운데는 수군거렸다라는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군거렸다라는 태도는 바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물도 없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불평했을 때 표현이 바로 수군거렸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어려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모습의 수군거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씀이 어려웠던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들은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후에 오실 성령님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모르지?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더 꼬우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뭐야? 라는 거죠. 이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육으로 태어난다, 또 영으로 태어난다. 이건 무슨 말이야? 라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상태는 바로 육으로 태어난 상태다. 그러니 육으로 너희들이 반응하는 것은 무익한 상태,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태어나야지, 거듭나야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너희들이 믿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들이 이해되지 않는, 이들은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모습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더 믿으라고 더 말씀해 주시고 더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나 이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니들 어차피 안 믿을 건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6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6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버지가 아니면 너희들은 못 믿는다 라고 그냥 이들을 버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가 여기에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너희가 왜 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들이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드는 다른 생각, 믿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자기의 생각으로, 때로는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갈팡질팡하는 그 믿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근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의 말을 믿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들에게 끝까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목자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 사랑의 마음으로 느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믿지 않을 근거로 여겼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만 자꾸 하고 또 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로 6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칭함을 받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마치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은 이들의 방향이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떠나갔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방향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들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왔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여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보았던 그 어둠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 죄와 사망에 빠진 자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 떠나가고 난 후에 12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은 언어학적으로 하면 부정의문문이 됩니다. 너희는 안 가겠지, 너희는 가려 하지 않겠지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68절 6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 6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믿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한 고백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에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믿지 않는 자,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잘 봐라,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 서로 진실 게임하자. 손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들 중에서도 끝까지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가룟 유다 너도 믿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목자의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강권하시는 그 말씀은 끝까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바로 목자의 마음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강권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라고 끊임없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되는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도 우리의 걱정거리도 다 해결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주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이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든 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표가 우리는 전진으로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군향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찬양 주님은 상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시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미래와 또는 알 수 없는 질병과 때로는 의도치 못하게 주고받는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욱더 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께 그 믿음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군량을 도우소서. 우리 주님께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이 하반기 표어가 전진입니다. 일상이 멈춰진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반기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군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큰 소리 내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으로 전진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일생이 멈춰진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고 주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의 방향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반기 동안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군령이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나아가는 생명이 나아가는 그 군령으로 함께 우리 이끌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구원을 역사해 주시고 예수와 주님께서 넘어지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후퇴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을 줄 수 있는 주님 감사하며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주보 5번에 이번 주에 학교 신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실 건데 대중고 23일 수요일이고요. 남산구는 24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 학교를 신방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광고했습니다. 방별 모임 시간에 주보 2면 보시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번 더 살펴보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주보 2면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 주시고요. 뭐 어디까지나 활용을 권하는 거지 무조건 하시라는 건 아닌데 활용을 하셔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시고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30한 3분 됐는데 시간이 넉넉하긴 한데 12시까지 하면 너무 길겠지? 네, 한 50분까지 반별 모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